10장을 그냥 다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있으면 그 자체가 우상이고 그것은 반드시 우상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길 때에 내 인생의 나머지 일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제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예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10장의 예후가 한 일들을 우리가 쭉 읽어봤어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알쏭달쏭합니까? 예? 읽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아니면 책망받았어요? 칭찬도 받고 그러면 정신 차려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이 예후가 예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 왕, 오므리 왕조죠. 근데 이제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사악한 자 중에 하나가 이제 아합이기 때문에 주로 아합 왕가라 그래요. 아합 왕가. 그 아합의 왕가들을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길앗 라못 전투에서 회군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었던 여호람 죽이고, 왕후였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하면 이제 그 왕의 엄마죠, 이세벨도 죽이고, 그래서 수도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르엘, 수도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죠. 이스라엘을 장악했죠. 잡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둘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도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누가 있냐면은 아합의 아들들, 그 아들들 70명의 왕자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또 귀족들이 있고, 사마리아 성에도 귀족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들도 있고, 또 하나의 수도가 거기 있으니까 아직 나라를 다 장악한 게 뭐 아니에요, 예후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수도를 장악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이제 사신을 보내죠. 사신을 보내, 편지를 써가지고 사신을 보내요. 그 편지를 보내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가가지고, 야, 너희들 왕자 거기 70명이나 있는데 하여튼 제일 똑똑하고 어진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왕으로 삼어라. 그래서 내가 이쪽은 다 점령했는데 나랑 한판 붙자. 나랑 한판 붙자.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귀족들이 편지를 읽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야, 우리 왕도 당해내지 못했고 또 누구도 죽였어요. 유다 왕도 죽였잖아요.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였고 두 왕이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 사마리아의 이 병력 가지고 어떻게 저 예후를 평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저 예후를 죽이냐. 겁을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럴 생각 전혀 없고 우리는 다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꼬리를 내렸죠. 살려고. 왕에게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죽게 되니까 살려고 꼬리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예후가 다시 사람을 보내죠.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래? 니네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니네 말이 진실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그게 뭡니까? 왕자들을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그 70개 목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 귀족들이 왕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자기들 살으려고 목을 다 잘랐죠. 70개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의 씨는 요만큼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소멸됐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죄악을 소멸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서하시는 거고 하나는 심판입니다. 죄악이 관영했을 때, 노아 홍수 때 홍수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의로운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완전히 싹 쓸어버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도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과 그 딸들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도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싹 심판해서 죄악을 도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 자,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싹 아합의 가문들을 다 죽였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루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합과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을 온갖 바알을 가져와가지고 바알 신당을 세우고 온 국민을 다 바알 섬기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숭배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잡아다가 살해를 했죠. 하나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고, 의로운 백성들을 잡아다 막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던 나봇 같은 사람, 포도원 뺏으려고 돌로 쳐 죽이고 뺏었고, 온갖 악을 다양했던 이 사람들이죠. 자기 권력을 믿고 내가 왕이고 왕인데 누가 나를 감히 하랴, 누구를 생각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리고 막 계속 그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완전히 다 심판을 당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씨를 말릴 정도로 씨를 말린 거죠. 싹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렇게 계속 이런 죄를 지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 이 예후가 사마리아로 이제 가는 거죠. 예? 사마리아를 이제 접수해야 되잖아.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접수하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유다의 왕자들을 만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 형제들 42명을 만났다 그랬어요. 아하시아는 죽었죠. 누가 죽였어요? 예후가 죽였잖아요. 근데 이 42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자들과 태후에게, 이세벨에게 인사가고 있다 그랬어요. 인사가고. 저쪽에 지금 태후는 누구예요? 아달랴죠. 이세벨의 딸이죠. 딸. 아합의 딸이고. 그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인사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후가 그들이 아하시아 형제들인 걸 알고 이 42명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들도 어쨌든 외가로 연결됐든 어떻게 연결됐든 아합의 잔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다 죽여서 42명의 유다의 이 왕자들도 거기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성경 이야기.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죠. 근데 여호나답을 만나서는 죽이지 않고, 여호나답을 만나서는 이제 여호나답에게 뭐래,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 왕인가를 자기가 보여주겠다 그래요. 근데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호나답이.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겼고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예레미야,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자, 거기 우리가 한번 이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론 이제 그 예레미야 때는 이미 여호나답이 죽은 지 오래 일이지만은 거기에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먹이라 그랬습니다. 포도주. 그 하나님 뭐 이런 걸 시키나 하니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레갑 자손은 누구예요? 여호나답의 자손들이죠.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서 포도주를 잔뜩 갖다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더니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술 같은 거 마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같은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 영화 같은데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 하면은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교훈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때부터 몇 대가 흘렀을 텐데
이 요나답의 가르침을 그 후손들이 계속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느냐면, 야, 저 레갑 자손들은 자기의 선조인 요나답의 교훈도 저렇게 지키면서 지금까지 몇백 년을 살아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하나님께 책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답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부를 조롱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답이. 그러니까 이 예후가 알아보죠. 에? 그리고 그를 존대하고 네가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같냐, 내가 안다. 내 마차에 타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요나답과 함께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뭐를 해요?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하여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찌드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해요. 다 죽입니다. 거짓말해가지고 계략을 짰어요. 어떻게 짰어요? 내가 지금부터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바알을 섬기거나 집에서 조금이라도 섬기는 자들은 다 오너라. 안 오면 가만 안 둔다. 그랬더니 진짜 왕이 바알을 섬기는 줄 알고 바알 집에다 바알 신당 모셔놓던 사람까지 다 왔죠.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예후가 요나답과 함께 바알 섬기는 자들을 다 심판했어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다 죽여서 바알 선지자, 바알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심판을 통한 정화예요, 정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모두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29절까지 읽으면 죽이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한 장 다 읽었어요. 우리가 이거 뭐 조금씩 잘라서 읽어가지고 죽이는 얘기만 계속 아침에 설교하긴 그래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하나님 뭐라 하셨는지 시작.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어제 여러분 저 왕조표 다시 한번 보세요. 예후 이후에 네 왕이 더 나오죠. 그리고 특별히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창하던 시기, 아모스 선지자, 미가나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다. 이렇게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니까 아합이 지금 이 예후가 아합의 모든 후손들 하여튼 저 외척까지 다 죽이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들어가지고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의 모든 죄인들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유황불을 통해서 심판하셨지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악인들은 예후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모든 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거예요. 예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데 정말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했습니다.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진짜 하나도 착오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쫙 다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3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했다. 그래, 잘 행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했다. 내가 너에게 시킨 대로 다 행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여러분도 이렇게 칭찬받을 정도로 꼼꼼하게 세밀하게 계획적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위해 4대를 지내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셔요. 자, 이걸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알은 완전히 다 헐어버렸어요. 바알 신당 다 헐어버렸어요. 바알 선지자 다 죽였어요. 바알 섬기는 사람도 다 죽였어요. 그런데 뭐를 남겨놨다 그럽니까? 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자, 거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서 다 악인들과 바알 선지자들, 아합의 악인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싹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금송아지가 남아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으로는 베델에, 예루살렘과 가기 전에 베델에 있고 북쪽으로는 단에 있잖아요. 이제 금송아지 단만 헐고 금송아지 섬기는 선지자들만 죽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다 실행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칭찬까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예후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금송아지는 헐지 않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헐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금송아지를 섬겨 백성들하고 같이 가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이라 그랬죠.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자,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남북왕조 시대가 됐는데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잖아요, 유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도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어디를 가게 돼요? 남쪽으로 가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굉장히 두려웠죠. 이러다가 내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넘어가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베델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단에다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 베델에 와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절하고 여기다 예배드리라 그래서 선지자도 지가 막 세워놓고 아무나 그렇게 놓은 게 이 송아지 안에 똑같은 생각이 예후도 들은 거죠. 지금 예후가 뭘로 정권을 잡았어요?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거죠. 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은 항상 칼이 두렵습니다.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은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5.16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항상 누가 두려워요? 자기 후배 군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육사 11기생들을 키우고 막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제 저 금송아지도 헐어버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개혁을 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저걸 헐어버리면 다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갈 것 같아? 남쪽으로 갈 것 같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냐면 자기 정치적인 이익이 흔들리고 자기 왕권이 흔들리고 저 백성들이 저러다 또 남유다 쪽으로 다 가버리면은 자기 권력이 흔들리고 이게 불안해진 거죠. 정치적인 관심사, 자기의 권력욕, 왕으로서의 왕의 자리 이런 게 불안해지니까 금송아지를 헐지 않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기 예배하자.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실천하다 여기서 격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 그게 뭡니까? 왕의 자리예요. 자기 왕의 자리, 자기 왕권, 자기의 권력, 자기 정치적인 야심. 이 사람에게는 그거였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반드시 나를 쓰러뜨려요. 그건 우상입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로 가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지.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내 마음속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다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C.S. 루이스. 내 마음속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으로 여기는 그분이 그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거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예후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의 왕권이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 왕의 자리, 정치적인 야심 이게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송아지를 헐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 이 사람은 왕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했지만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왕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29절까지 복을 받아서 네 자손들이 4대까지 간다 그랬는데 왕조가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약하게 하셔. 약하게. 32절 3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후가 28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왕이 돼서. 예후의 28년 통치는 금송아지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어요. 이 다음부터는. 지금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람의 하사엘. 하사엘을 우리 이제 공부했죠? 엘리사가 왕이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하사엘을 보고 울었죠. 엘리사가. 네가 내 백성에게 행할 그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을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이 난다 그랬잖아요. 생각나시죠? 지금 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28년 동안 괴롭혔는데 편한 날이 없었어요. 예후 28년 동안이.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아네트라고 하는 고대 근동 역사를 연구한 책들이 있는데 그 고대 근동 역사를 읽으면은 이 아람뿐만 아니라 아람 옆에 아수르가 강대해지기 시작하고 아수르까지 계속 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게 됩니다. 역사에 보면 아수르까지. 그래서 그 아네트 그 동판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왕 예후가 그 아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신하로서의 예를 표하는 그런 그 그림이 있어요. 사진이 아니라 그 동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년 동안 편한 적이 없어. 아람이 계속 하사엘이 쳐들어와 아수르가 쳐들어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28년이 편하지 않고 계속 아람에게 북쪽 국경 땅을 조금씩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 자꾸 적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나라도 이렇게 약해지고 그 사람의 인생도 점점 약해져. 그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이 평안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상을 헐어버리고 송아지 헐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을 텐데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셨는데 그 권력 때문에 왕자리 때문에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눈 감으시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루 종일 내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